스스로 그 행복 속에서, 스스로 그 자유 속에서, 스스로가 가두어진 채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런 것을 만들어 두었느냐고, 먹게 하지 않느냐라고.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두었느냐고요? 알면서도, 아니 모르면서도 자동차를 왜 만들어요? 사고 날 줄 몰라요? 고장 날 줄 몰라요? 사고 나면 다른 사람도 다치고 좀 죽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 회사를 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고장 안 나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는 고장 나려게 마련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자동차가 나가면은 결코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 회사 사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날 거라고, 사고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핸디캡이 되고 평생 불구구자가 되고 어쩌면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책임져야 돼요, 회사 회장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두 번째로 언약성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인격성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대신 바로 하나님의 경계선을 말하죠. 그런데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인됨과 우리의 피조물을 인정하는 경계선인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질 거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실은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있어. 이 사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교활할 정도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왜요? 경계선이 아니라 방어선이야. 괜히 너희들 따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높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질까봐 시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괜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우다가 보면은 이거 엉망이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만든 방어선일 뿐이야. 하나님도 그거 알고 계셨어. 하나님도 알고 계셔. 그 이야기 사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죽어. 내 말 들어봐. 안 죽어. 그 말을 들었던 이분은 열매를 보고 먹음직 그리고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럼 안 죽을 거야. 그리고는 먹은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평소에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갔는가, 어떤 선을 지키며 살아갔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수의 생명은 선에 있습니다. 선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법입니다. 도수의 아름다운 것도 선에 있습니다. 그 선이 얼마나, 빌딩의 선도 지붕의 선도 얼마나 괜찮으냐에 따라서 도시의 아름다움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다움의 길, 피조물과 창조주의 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가 따먹는 거 아니야. 이유는 너가 주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약화시키고 은혜를 무시하면서 아직 하지 못하는, 아니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단 한 가지 99분의 1, 아니 9999분의 1도 안 되는 그거 하나에 집착하면서 그거 하나를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과 탐닉과 탐욕, 교만은 오늘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짐승은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잠을 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숲속은 사자나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 평화가 찾아오는 법입니다만, 사람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욕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질에 취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은 생존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로 통해서 정말 생존하는 법칙 따라서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경쟁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에서 마치 시합 위에서 링 위에 올라간 사람들처럼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생존의 법칙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남을 죽이고 짓밟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짐승은 때로 몸이 병이 들고, 이 짐승은 뭔가 다쳤을 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 있습니다. 말이 무슨 되는가? 정확한 건 아니라고 분명한 거는. 근데 이 짐승들이 먹어야 될 약초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몸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 우리는 몸이 병들고 우리가 몸이 지쳤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찾아가야 될 것이 어딘 걸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무시하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추구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추구합니다. 짐승을 한 번쯤 잘못했을 때 노하고 훈련시키고 하면은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손가락만, 주인의 입만 바라봅니다. 지킬 때까지.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인간에게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열매를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 손을 바라보고 그 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틀림없는 생명의 선이고 축복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의 꾀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노하우를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선이 없어지고 말았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김혜연이라는, 지금은 아프리카 부탄 나라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47살입니다. 키는 147cm, 아주 조그마한, 한쪽 다리가 20cm나 차이가 나는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술 먹고 돌아온 노동자였던, 고물상을 운영했었던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던지면서 척추가 고장이 나서 결국은 한쪽 다리가 자라지 못하는 불구로 기형처럼 자라난 이 아이. 불과 7살 이후부터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해야 되었던 이 아이는 국민학교 3, 4학년 겨우 다니다가 식당에 가서 일하고 허드렛 남의 집에 가정부로 일하면서 살아왔었던, 정규학교의 제도적인 학교 속에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이 김혜영이라는 사람.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영어책을 던져주었는데 그 영어책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어느 날 월급을 받아서 국어 완전 정복, 영어 완전 정복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옆집에 한의원이 있었는데 한자를 보면서 묻다가 그 집에서 한자책, 천자책을 던져주고서 천자문도 배우기 시작했었던, 억척같이 살아왔던 이 사람. 날마다 구호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자. 그리고 내일은 죽자. 그러면서 47년을 살아왔던 이 여자. 가는 데마다 질시와 멸시를 받고, 그리고 집안의 엄마한테까지 학대와 모멸을 가며 찬 그런 어린 아픔에 있었던 이분. 결국 식당 일, 가정부 일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물 가르쳐주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학원에. 그 기술학원에 다니면서 편물을 배워서 1983년, 84년, 85년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기능대회 편물에서 우승을 거듭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원망해도 충분히 해야 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면은 이 세상을 탓하고 나무랄 수도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이 사람, 가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물질 풍요 속에서, 물질 만능 속에서, 또는 외모 지상 속에서, 그래서 성령하기에 다투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여자, 살아낼 재간이 없는, 살아갈 의욕조차 없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조차 없는 이 여자였지만은 편물학원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다가 성경책을 보았던 그때 그 성경책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었던 그분. 1990년도 어느 날 신문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포츠나워라는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참가를 바란다고. 이분이 아프리카 포츠나워라는 가장 불쌍한, 가장 약한 그 민족, 아프리카 토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기근에 굶주렸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학대를 받으면서 정말 영양실조에 쓰러졌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이 여자분, 그 동네 아프리카 여학생들을 편물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호프 미션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교장까지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미국 나약대학교에 와서 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다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았던, 그래서 2007년도에 5월 달에 졸업식 그 명예 가운을 입었었던 이 여자분, 그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가슴을 뛰는 것을 찾아라. 가슴을 뛰는 것을 찾아라. 청년들이 답답한 거 보면 답답하죠. 꿈이 없는 거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 믿는 거 보면 답답하죠. 정말 가슴이 맥박을 치고 주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춤을 춰야 되는 세포들과 함께 있는 그 청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마저도 아름다워야 될 텐데 답답하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아, 가슴이 뛰는 것을 찾아라. 불평할 것을 찾지 말고, 어두운 것을 찾지 말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을 찾지 말고, 여기저기 꾸역꾸역 다니면서 세상 나무라지 말고 가슴을 뛰면서 찾아야 될 것들이,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이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이런다 할지라도, 비록 내 다리가 이렇게 짠다 할지라도, 비록 오히려 아프리카 땅에 갔을 때 그 사람들과 기가 나지 막혀서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게 열렸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니 그 동네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는데 훨씬 더 용이했었다고, 자기의 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분이 남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불평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비난하고 남을 따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생명나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건강, 믿음, 걔는 얼마나 많이 주어져 있는데, 아니 물질도 주어져 있는데 뭘 불평해요? 못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도 사탄은 말합니다.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불만을 자극합니다. 은근히 찾아와서 정말로 그랬더냐? 아, 정말 그 사람 속셈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인 것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기도하지 마, 토해가지 마. 어쩌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 맞아,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은 언제 해줬냐고 말이야. 차라리 한 번쯤 눈 감고 넘어가지 뭐, 차라리 한 번쯤 이건 뭐 모른 척하고 집어넣지 뭐, 쏘가지는 셈치고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데 무엇이 나빠?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짓이 뭐예요? 벌거벗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짓이 뭐예요? 변명 따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고, 아니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전에는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알았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정확히, 정체성을, 그리고 사명까지 알았던 이 아담은 이름을 정확히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이 선은 저주와 축복을 나누는 선입니다. 이 선은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선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을 나누는 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십시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